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서 소환했던 광야 생활의 실패담을, 이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이제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슴 깊은 곳에 실제적인 빗으로 찔러 넣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가 외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물이나 양식, 어떤 대적들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 즉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영적인 퇴보는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그 굳어진 마음을 방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혼자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비극의 뿌리는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악한 마음이죠. 이 마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반역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러진 자들의 비극은요, 외적인 신앙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악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전 제품이라도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뽑히는 순간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불신앙은요, 우리 영혼의 플러그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뽑아버리는 악한 마음입니다. 환경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 역시 완악한 마음 상태임을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뜨거웠죠. 성령으로 충만했죠. 하지만 지속되는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핍박 앞에서 서서히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오히려 옛날이 좋았지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라고 숱하게 고백했지만 끊임없는 피로, 반복되는 일상의 염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와 재정적인 압박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어도 속으로는 나도 잘 아는 얘기지 누가 모르나, 하지만 현실은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소주의와 무감각이라는 성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신에게 허락된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진심 어린 감사 고백이 사라지고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말씀을 튕겨냅니다. 또한 타협과 합리화가 생겨납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타협하고 산다라고 하며 죄의 유혹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죄가 이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마음과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유혹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공동체라는 은혜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의 완고함이 많이 높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공동체적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치유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신비한 힘이 있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은요, 원망의 노래, 불평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옆자리에 앉은 지체가 눈물을 흘리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내 굳어진 마음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권면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마음의 원망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창조합니다. 감사가 살아나는 순간 콘크리트 같은 마음의 완고함이 균열을 일으키고 부드러운 살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돌덩이 같이 굳은 마음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비가 내려도 흡수하지 못하고 겉만 돌 뿐입니다. 망치로 세게 내리치기 전에는 절대로 모양이 변하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상태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드러운 마음은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바늘로 찌르면 아파하고 따뜻한 온기가 닿으면 금방 부풀어 오르는 살아 숨쉬는 유연한 상태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죠. 외과 의사가 환자를 전신 마취시키고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바꾸듯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칠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심장을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떨쳐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수술대 앞으로 나아갑시다.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냉소주의를, 이 의심을, 이 염려와 미움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완악한 돌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려내 주시고 성령의 새 영을 부으사 말씀 한 구절에도 가슴이 떨리고 지체의 마음에, 지체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드러운 살결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식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눈꽃 빙수가 녹듯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인생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구명보트의 손잡이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거센 파도가 우리의 손을 놓치게 만들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비는 바로 우리가 보트를 잡은 손보다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거하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거합시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작해 하셨으니 주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 때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광야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성도들은 내 연약한 손으로 어떻게 끝까지 잡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보호하심은요, 막강한 군대가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철통같이 사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하죠.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마치 군대처럼 우리 영혼을 에워싸고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구원에 명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기계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방패를 작동시키시되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연약해서 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벽은 결코 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인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버팀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인테리어까지 끝내놓고 마지막 날에 커튼을 걷어 전 세계에 공개하기로 한 예비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결말을 아는 자의 확실한 인내이죠. 여러분, 오늘 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결단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의 염려와 의심을 눈물로 쏟아냅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는 모든 푸른 초장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